이제 6월이 돼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에어컨을 트는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 춥습니까? 더우신가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누군가는 추워할 수 있고 누군가는 더워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면, 혹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옷을 가볍게 입으시고 양쪽으로 앉으시면 양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원하실 거고요. 추위를 좀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추위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팁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서 모두가 쾌적한 상태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나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어떤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가 되겠죠.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도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전도를 하는 것,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로 올수록 스트레스가 폭증하게 되어지면서 평안에 대한 갈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을 가보시면, 어떤 이제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위장병이 있어요 한다든가, 아니면 두통이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입니다 등등의 어떤 질병을 이야기해도 아마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원인의 하나로 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이고, 그만큼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스트레스.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하여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요. 정신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이든 자극이 오면 그것에 대하여 신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 좋다고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부에서 위험이 감지되어질 때 신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적당한 차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당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게 되어집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말이죠. 그 자극을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납득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러면 적당한 스트레스로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가 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죠. 염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안정감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침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폭증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숙면을 취해라, 휴식을 가져라, 또는 좋은 음식을 먹어라, 또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눠라, 산책을 해라, 운동을 해라, 취미생활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상실되어진 마음의 안정감, 그것을 치료해야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보게 되어지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숲 같은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들 뭐라든가 해서 명상에 관련되어진 기관이나 단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홍역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평강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피스, 평화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인데 구절마다 다르게 번역들을 해놓았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어떤 데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화평, 화해, 화목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번역이 있어요. 평화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언어학에서는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여러 개의 그 단어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회에서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민족은 이 평화,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다른 민족보다 아마 큰지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는 그냥 피스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평안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추구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이어야 하는가, 표지인가 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는 평안이 천국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천국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의 삶의 특징을 꼽아봐라 하면 평화입니다. 그 평화로운 상태를 마치 그림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서로 적자 생존 또는 약육 강식, 이러한 법칙이 통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천국에서는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평화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게 되어질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질 삶을 잠시 연습하고 맛을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한다 할 때 주장하다, 이게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결정하다, 다스리다, 통제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때에 무엇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하여 이 일을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일을 결정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결정하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여 넘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편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보다 내가 덜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휴,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네 해서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건강이 되었든 승진이 되었든 자녀의 출세가 되었든 뭔가 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그래도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졌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와 반대되는 방편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상이 요즘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아마 욕심 때문일 거야 하고는 욕심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바삐 돌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그걸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지, 정리해봐야 되겠다 하고 명상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비우는 것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인데 그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어질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이 있다. 그 평안으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면이 다른가? 영원성에 있어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평안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결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떠나서 저 산속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의 결별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정신과의 결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상들, 사탄에 길들여져 있는, 사탄에 지배당한 그러한 세속의 사상들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환희에 차도록 하라.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렸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싶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각오해야지, 단단히 마음먹어야지,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이 주어지는 것들은 전부 해다, 배설물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연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바울을 보세요. 그가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 어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세상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진정한 영원한 평화, 그 평화의 비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세상과 결별하되 그 문화와 사상과 결별하는 것이고, 사람들과는 계속 접촉하면서 그 평화의 비밀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 거의 쇠뇌가 될 정도로 많이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날마다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식상할 수가 있고, 자칫하면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무덤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서 충만케 하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어떠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나 좀 평안해 라고 말을 할 때 그 평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여 근심스럽게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평안하다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게 근심스러울 일이 없는 상태, 태평성대한 상태, 이것을 보통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것과 달라요. 여전히 나의 외부에서는 파도가 칩니다. 풍파가 몰려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는 영원토록 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상황을 극복합니다. 상황을 넘어섭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만,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19세기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 화재로 인하여서 모든 재물을 다 손실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일어서야 돼,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네 딸을 여행을 보냅니다. 좀 가서 쉬고 와,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고는 배 여행을 보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던 길에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그만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지고 나머지 네 딸이 다 죽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재물을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차에 자녀들까지 몽땅 다 잃어버렸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 초월이죠.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구조되어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다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사고 난 지점 즈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스패포드의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경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재물을 다 뺏어가시더니 이제는 내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십니까?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의 영혼이 번쩍,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게서부터 떠나간 것, 내게서부터 빼앗긴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가 펜을 잡고 곧바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시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1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재물 다 빼앗겼죠. 다 날라갔죠. 자녀들 그 꽃다운 나이에 내 딸들이 몽땅 바닷속에 수장되었죠. 무엇으로 감사할 게 있고 무엇으로 평안하다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가슴을 찢어도 모자르는 상태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리 극적인 나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는 그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적잖이 하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내 속에 거하고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는데 저는 얼마나 이 묘사가 기가 막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뗐다. 젖을 아직 못 된 아이는 당연히 엄마 품에 있죠. 당연히 젖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이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엄마 품 안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안에 엄마 품 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무리 컴컴한 환경 가운데서도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엄마의 품 안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지킬 것이고 엄마가 나를 보호할 것이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다윗은 직접 살아내죠. 그래서 그의 주변 환경은 얼마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그 평화를 과연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왜 염려가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 일을 개선하거나 타개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거나 그럴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할 때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근심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무슨 평화야, 평화는? 여러분, 외부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나를 근심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치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영향력에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끙끙끙끙거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염려로 가득 찬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어놓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평화를 내어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평화를 내가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시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영향력 밖에 있는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여서 있으면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욱더 크게 엄습해 올 거예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화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었던 밖에 있는 그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평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공동체의 평강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공동체의 평강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해놓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공동체 안의 평강을 지켜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어. 그것을 우리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 실존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선교함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맛보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의 평화라 이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공동체의 평화가 중요하냐? 공동체의 평화가 곧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많이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예요. 이 공동체의 평화가 있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요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이하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였어요. 왜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평화를 깨트리는 분열을 일삼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하느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는 도무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야, 천국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길 가니?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분열을 하니까 도무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안 돼요.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고 천국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뭐를? 공동체의 평화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충돌이 없고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4절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되냐고요? 내가 비록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주장을 할 때라도 그 주장 때문에 만약 평화가 깨어질 위기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 주장을 철회하는 거예요.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어떠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자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바보처럼 여겨지잖아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 아무렇게나 막 살자는 거야? 아닙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나에게 잠시 손해가 와도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것이 낫지, 내 주장을 펼치고 나의 옳음을 인정받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평화를 유지하는 공동체, 평화가 넘쳐나는 공동체 만들 때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됨의 표지, 감사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더 이상은 조건적일 수가 없겠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또 뭔가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고가 아니겠죠. 환경과 관계없이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에게 감사의 영역을 범사로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은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평강을 유지하고 드러내고 충만하여 넘쳐 흐르게 하여서 나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큰 평강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만 백성이 알도록 하는 복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